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짜로, 제가 이 진짜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죽는 순간도 평안하게 그렇게 지냅니다.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지옥의 그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그 둘째 사망.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짜로 죽는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제부터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밤에 이제 꿈을 좀 꿨어요. 근데 아마 말씀을 묵상을 계속해서 그런지 어, 이제 제가 뭐 이건 개인적인 상황인데 그 전쟁의 상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쟁하면은 뭐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뭐 총을 들고 뭐 칼을 들고 뭐 이렇게 나가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전쟁의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고 촛불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꿈속에. 그리고 그다음에 적군은 너무나 강력하게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촛불을 들고 총을 들고 오는 상대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는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때 가졌던 그 어떤 그 전쟁의 위급함, 그다음에 그 상황이 갖는 강력한 어떤 경고, 이걸 제가 꿈을 딱 이제 깬 다음에 제가 느낀 느낌이, 우리가 이런 일반 어떤 상황에서의 전쟁도 무섭지만 영적 전쟁, 이 세상의 전쟁은 실은 하다가 끝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 즉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이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7년 대환란. 그래서 제가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오늘 아마 어쩌면 성경의 핵심 마지막 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도를 이제 제가 잘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중에 꼭 하나 핵심 중에 하나를 다뤄야 될 것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환란은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이 나훔서는 실은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잘 이해할 때 우리들이 어, 그때 당시에 그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죠.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우리에게 똑같이 회개에 대한 경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 위해서 이기게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존재에게 돌아갔을 때는 7년 대환란 이길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대로 이 예언은 경고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없는, 좀 어쩌면은 하나님 저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저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다, 이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홈서는 세 장으로 되어 있죠. 이 나홈서 전에 뭐였죠? 요나 둘 다 이제 니느웨, 즉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BC 753년 경에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홈서는 BC 652년에서 626년 사이에 나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한 100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그런데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홈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BC 652년경은 이미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시킨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홈서를 통해서 너네들도 죽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니느웨 아수르는 어떨까요? 코웃음 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니네 이스라엘도 다 멸망시켰는데 우린 지금 대적자가 없는데. 그러나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은 사탄의 이런 공격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고만장해서 내가 돈 좀 벌면, 아니면은 좀 잘못을 이렇게 남들 눈을 속여서라도 내가 더 그냥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면 그게 끝까지 갈 줄 알고, 그게 끝까지 가봤자 몇 년 가겠습니까? 2, 30년 갈까요? 독재자가 2, 30년 이상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30년 이상 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은 이 나홈서의 그 나홈 선지자의 그 이 예언을 제대로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BC 612년에, 그러니까 BC 652년에서 626년 사이니까 뭐 길게 잡으면 40년, 짧게 잡으면 10년 만에 BC 612년에 니느웨가 바벨론 나보폴라살 왕에게 멸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처절한 죄의 모습을 나홈은 얘기를 하죠. 아니, 나홈 선지자가 이 니느웨 아수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런 예언을 했겠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듯.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다음에 막 그냥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인간으로 가득 찼을 때는 그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있죠. 그리고는 3장 2절에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이게 다 지금 무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에 무기가 세면 막 비행기가 휙 날아가고, 그리고 탱크가 막 가고 막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 무기의 강력함, 그런 것에 의해서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막 사람을 막 죽이는 잔혹함이 일어나죠. 자,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기고만장이 있으면 인간이 권력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음행이 있다는 거죠. 그 음행은 실은 영적 음행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신이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권력가들은 다 뭐죠? 독재자들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모습 아닙니까? 엄청난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자기가 신이 되는 그 영적 음행이죠. 그 속에는 3장 6절에 보면 능력이 있고.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요?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3장 9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얘기했죠. 애굽은 이제 이집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수르 옆에 있는 에디오피아나 이집트가 그냥 있습니까? 그들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디오피아의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또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역사를 보면은 막 아수르가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벌벌 떨면서 어떡합니까? 아수르를 보면서 어디에 또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은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이게 이제 그 모습이라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이런 아수르도 포악이 강력하고 또 구스와 애굽도 그냥 강력한 자가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어디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아수르도 멸망하지만 이 애굽도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나훔서를 보면요, 그냥 경고로 끝납니다. 보통 결론이 이렇게 해서 회개해서 잘 되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 3장 19절에 보시면은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자,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아수를 향해서 이 경고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참 그냥 하나님이 좋게 얘기해 주시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경고예요. 이 말은 뭐죠? 이 말을 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뭐죠?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기 고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사주팔자 관상, 이게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수르의 운명이 바뀌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나훔의 이 회개의 경고를 받지 않고 그랬기에 BC 612년에 그 강력한 니느웨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뭐죠? 페르시아의 멸망당하고 말죠.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멸망당하고 그리스는 로마의 멸망당하고 로마는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남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밖에 안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받으며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 공동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행할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운명,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렇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단 하나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즉 회개하면 하나님 위해서 그 예언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죽지 않는 둘째 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 순간도 나의 육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영원한 현재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7년 대환란의 그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꿈에 그 상황을 지금도 기억하면 몸서리 치게 됩니다. 이 경고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 단위로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매 순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어제의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의지하는 람바노, 하나님을 정말 어그레시브리 홀드, 정말로 간절하게 붙잡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는 나홈의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7년 대환란을 강력하게 이기는 그런 능력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그 승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할 때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